출애굽기 제 3장 9절서부터 12절, 5장 17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 다음 5장 17절서부터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다 같이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이게 한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시는 말씀은 제목은 애굽을 떠나라는 거예요. 믿음의 이 첫 단계가 뭐냐? 애굽을 떠나라. 방송실 올려주십시오. 믿음의 첫 단계, 믿음의 처음 단계가 뭐냐?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따라서 애굽을 떠나라. 할렐루야. 1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면서 애굽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음식을 먹고 애굽의 옷을 입고 애굽의 집을 짓고 자녀는 애굽 학교에 애굽의 우상 태양신을 바라보며 바로를 하나님으로 알고 애굽에 정착하여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어디든지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자연히 미국에 오래 살면 미국 사람 되고 아프리카 오래 살면 아프리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이스라엘 사람이 살다 보니 그만 애굽에 적응하게 되고 애굽을 떠날 생각을 안 하고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또 애굽에 살아보니 그만 애굽 문화를 다 따라간 거예요. 집을 짓고 자녀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며 충성하였으나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영이 두려워 상상할 수 없는 탄압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 손잡고 충성한다고 해서 긍휼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이 마귀에 손잡고 그대로 순종했으나 마귀는 다 빼앗아가고 영원한 저주를 선물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같이 마귀에게 충성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애굽을 떠나는 아픔은 있으나 영원한 자유인으로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려 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살려고 했는데 바로가 잔인하게 학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노예로 살면서도 온갖 충성을 다하고 하나도 이유 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대로 다 했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두려워하고 이스라엘의 생육을 번성하니까 어쨌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잔인하게 남자가 태어나면 다 날강에 빠뜨려 죽이고 학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정직하게 살고 바로 살고 좋은 일 하고 나라 충성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여러분을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빨리 가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적응한다고 되는 게 아니. 아멘. 예. 할렐루야.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백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뭐 얼마나 마귀의 뜻대로 다 했지만은 세상은 이 마귀가 속한 이 세상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 했지만은 아담에게 공로를 주고 아담에게 은혜를 베푼 게 아니에요. 마귀의 뜻을 따라간다고 해서 마귀의 훈장을 달아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빼앗아. 도적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대접한다 해서 안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충성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 스승을 그렇게 배반하고 잘했으면 마귀는 가룟 유다를 봐줘야 될 텐데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움을 주고 충성한다고 해서 나중에 좋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지. 할렐루야. 예. 잘못된 생각이, 내가 이렇게 잘하면, 예? 내가 다 그렇게 안 해도 나는 이렇게 양다리 짚고 잘하는데 나 봐주겠지.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마귀는 100% 이용만 하고 버리고 죽이는 거예요. 다 빼앗는 거예요. 예수님 말한 대로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다 빼앗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순순히 마귀의 뜻에 순종하여 애굽을 도와주고 애굽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다음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로의 억압이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상당히 출세한 사람도 있고 또 노예라도 먹고 살면 되는데 바로 애굽의 관리들의 탄압은 점점 더 심하여 모세를 집중적으로 비난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사건이나 사람이 있을 때 원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히브리야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이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빨리 보내라 그러고 개구리째한 기적을 베푸니까 바로는 이 자식이 어디서 와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냐고, 말도 아니죠. 이 노인이 와서 그 말을 바로가 들을 리 있어요? 바로는 세상적인 힘과 권력을,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가내는 쥐와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데 한순간에 다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만하니까 이렇게 배반하는구나. 다 억압을 해서 집도 주지 않고 흙을 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도 주지 않고 벽돌 숫자를 더 그대로 똑같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 일하고 훨씬 더 고통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모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그것이 출애굽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떠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누가 우리를 특별히 어렵게 하는 부모도 있을 수 있고 남편도 자식도 있을 수 있는데 그쪽으로 원망하면 안 돼. 빨리 너가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하나님을 빨리 믿고 하나님께 나오라. 은혜 받아라는 하나님의 뜻이지 고연히 집에서 싸움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어려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부르짖을수록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희망이에요. 역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예, 얼마나 어렵지만은 믿음으로 바라보면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 예.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이 엄청난 일이 나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저는 그 전에 벽돌 공장 옆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도 요 사이는 이기는 거는 기계로 만듭니다. 그 전에는 다 손으로 다 발로 다 가가지고 흙을 갖다 놓고 물을 섞어가지고 발로 밟았는데 그게 반드시 짚이 들어가야 돼. 짚이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벽돌은 짚이 다 들어가는데 바로는 잔인하게 짚도 없이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배나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모세를 원망하지 말고 일절 원망은 하면 안 돼.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말아야 돼. 예. 누구를 원망하면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고 여기에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 섭리가 있다. 왜 이런 사람을 내게 붙여주었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할렐루야. 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예,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냐? 예,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을 애굽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애굽과 하나 되어 애굽을 좋아하고 애굽식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애굽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똑같습니다. 마귀도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아담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갖 유혹과 시험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와 교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성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도 마귀의 핵심 전술도 오직 분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과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를 분리하는 것은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세상과 애굽과 하나님의 자녀를 분리하는 것은 가나안이며 천국이며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야, 저를 보십시오. 예. 성경은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도 분리해요. 마귀도 분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과 어떻게 분리시켜야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분리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예. 마귀도 다 분리하는 거예요. 마귀의 핵심 전술이 분리시키는, 부부간에도 분리하라고 분리하는 것은 마귀 정책이에요. 그래서 난데없이 부부간이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의 작전이에요. 부모와 자녀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마음도 분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도 마귀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막, 그거는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교회에 와서 제일 가장 90% 핵심이 뭐냐? 이 교회와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님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마귀의 핵심이다. 예, 정치도 전술이 그렇습니다. 모든 이 악의 전술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시키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성령의 불이 탈 때 불을 끄는 비결이 뭐냐? 장작불을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불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하신 일도 죄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모세를 바로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꾸 분리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천국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분리함을 받으면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축복이 있는 거고, 마귀의 손에 분리를 당하면 바로 그건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아담 이브도 둘 부부가 분리시키는, 가인과 아벨도 분리시키는, 이것이 사탄의 전술이라는 거예요. 따라 사탄의 전술은 뭐라고요? 분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뭐냐? 하나 만드는 거예요. 다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마귀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리고의 기생 라합을 여리고에서 분리시키는 것은 정탐꾼의 사명입니다. 축복은 분리해서 오는 거예요. 저주도 분리해서 오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와 분리하는 거예요. 우르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과 분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빨리 너 떠나라는 거예요. 너 이 집에서 나가야 네가 산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다 가족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빨리 이 분리하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찍 이걸 알았는데 내 부모와 나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린데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내 친구들과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절 내가 안 따라가는 거예요. 넌 나하고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우르의 우상 문화, 세속 죄악의 문화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가족 중에도 또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 조카하고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카를 따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큰 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없는 분이 떠나가는 걸 절대로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주려고 롯을 거기서 분리시켜 밖으로 꺼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 우르는 떠났어요. 하란도 떠났지만은 가나안에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소돔으로 가가지고 영원히 버림받는, 영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육의 사람 하갈과도 그 하갈하고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갈을 분리시키는, 또 그 아들 자식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스마엘 육의 자식을 두어 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복의 가정이 못 되는 거예요. 복의 건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가정 이야기만 드리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왜 저 사람 잘 지났는데 이렇게 이상하게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 오늘 집에서도 들으시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섭리에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아브라함 혼자 때롱 남게 만들고 그 고향에 유지가 되었는데, 고향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족장과 왕과 같은데 분리시켜버려. 가정 형제 간에도 분리시키는, 요 아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야곱도 계속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애굽과 분리시키러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분리해 줬어요. 피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길은 피 때문에 나왔거든. 분리가 자기들이 원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유월절 피로 인해서 애굽을 떠나게 되고, 애굽도 자기 같은 노예로 애굽 시민일 줄 알았는데 금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으니까 애굽도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다 빨리 나가라고 내보내게 되고, 이스라엘도 우리는 이제는 뭐 애굽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어이 불러내시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찾아내셔서 결국 이스라엘도 애굽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애굽을 다 버리고 집을 다 그대로 두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오늘 또 죄와 사망에서 분리하여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켜 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확실히 내가 분리되는 걸 압니다.
그 전에 이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그 전에 부르던 노래가 그렇게 싫어지고 친구가 싫어지고 이전에 가던 곳 안 가는 거예요. 이전에 모든 것이 예수를 믿고 보면 세상과 분리되는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애굽과 바로는 신약에서 영적인 의미로 온 세계는 애굽이며 사탄은 바로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가정, 이 세상 모두가 모세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는 애굽 사람이에요. 온갖 죄에 종된 우리를 위하여 참 밑보다 놀라운 거예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을 만나고 이 여인도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늘 우리 모두 이 땅에는 우리 인류를 애굽에서 건지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요, 6번째, 너는 복의 근원입니다. 너와 너의 민족이 살 곳은 여기 애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을 따라 애굽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지금 노예이지만 실상은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족이라는 거예요. 강화도령 같이 강화도에 가서 모섬살이하고 남의 집에서 형편없이 거지 노릇했지만은 너는 철종이라는 거예요. 나 왕이라는 거예요. 나중 보니까 한양에서 와가지고 데려가 보니까 자기가 우리 조선의 철종이 되었어요. 때에 따라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강화도령 같이 강화도에 살아도 우리는 때가 되면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따라하세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베드로서에 있는 대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 분명히 나는 애굽 사람이고 형편없는 노예이지만은 너는 뿌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애굽은 세계 최강국이고 왕족이고 선진국이고 부자이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나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실상은 너는 왕족이고 너는 어떤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애굽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들의 우상 축제를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피라미드 아래서 그 우상 문화는 좀 축제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온 세계가 모여가지고 하는 그 행사에, 요사이도 그 모두 다른 보십시오. 얼마나 축제가 대단한지. 그걸 바라보고 이 노예들은 그렇게 부러워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걸 부러워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편 37편 1절 2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성경이 이걸 말하. 대단한 거, 어마어마한 거 다 풀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아무것도 아니다. 푸른 채소 펄쩍펄쩍하지만은 썰이 한 번 오면 싹 없어진다라는. 쇠잔할 것입니다. 그 다음 애굽은 죽자 살자 일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야 하고 의식주와 세상 명예와 애굽의 출세와 영광의 목적을 두고 있으나 너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부유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서 애굽 시민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민수기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에게 말했어요.
네가 어디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냐? 예? 그들은 저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대 복을 주시리로다. 예, 그 다음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애굽에서 죽자 살자 애굽식으로 살아가지고 애굽 성공하려고, 애굽에서도 해보니 잘 되거든요. 그래 애들도 잘 되고 의사도 되고 이거 교수 되고 하니까 완전 애굽 사람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가나안의 믿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잠시 머무는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대단하게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우리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고 와서 예배 봐달라 그래서 우리 목사님 몇 분, 우리나라 제일 귀한 목사님하고 가서 예배 드리면서 말했어요. 이 자리에 온 것이 땅에서는 최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라고. 여기서 나오려면 기도 많이 해야 나오지 그냥 못 나간다. 잘못하면 죽어나갈 수도 있고 엄청난 불행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같이 간 목사님들이 내 설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제일 귀한 분들인데도 대통령 뭐 축하해야지. 축하가 어디 있어요? 다 여기가 애굽인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그 막는 길은 뭐냐? 기도 많이 해야 된다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고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냥 못 나간다고. 온 가족이 다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자자손손 망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건 애굽이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부러워하면 안 돼. 어느 검찰총장이 당선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저보고 오라 그래가지고 내가 가서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이런 거, 유명한 높은 분이 가져둔 화보이나 이런 거 놓지 말았고 성경 갖다 놓고 여기서 기도해야 되지. 아무리 검찰총장실도 다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국정원장 또 그 집에도 많이 갔어요. 국정원장 집도 애굽이라는 거예요. 재벌의 집도 애굽이라는 거예요. 삼성 회장 집도 애굽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잠깐 애굽식으로 좋아하면 안 돼. 교인은 애굽에서 좋아하고 애굽식으로 만족하고 그러면 안 돼. 애굽의 평안을 구하면 안 돼. 항상 깨어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해야 돼.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어려움이 오니까 감당도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 어려움이 내가 늘 말하잖아요. 어떻게 발전할지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힘으로 못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나는 못 배우고 우리 집은 어렵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아니에요. 그래도 왕족이에요. 때가 되면 다 부활하고 때가 되면 다 높이는 거예요. 그럼 높아질 때 그 신경 쓰면 안 돼. 애굽에서 그 애굽식으로 보면 안 돼. 예수 잘 믿는 것이 제일 출세하는 거고 그게 왕이야. 왕. 교회 예배 잘 드리는 게 그게 왕이에요. 애굽식으로 보지 말아라. 애굽식으로 살지 말아라는 거예요. 좋은 자동차 자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좋은 집, 비싼 집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초가 3칸이라도 예수님 모시고 기도하면 그게 왕궁이란. 찬송가 나오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란.